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앞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있잖아요. 이 12지파의 이 장관들, 각 지파들마다 다스리는, 각 지파를 다스리는 장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가르라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관장은 마아의 아들 스바다뇨, 레위 사람의 관장은 그무엘의 아들 아샤바요,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이요,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관장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관장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관장은 아스리엘의 아들 예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관장은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관장은 스가랴의 아들 id도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단의 관장은 여호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우리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관장하는 장관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경상도도지사, 전라도도지사, 충청남도도지사, 충청북도도지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제 지역을 각 지파가 나누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라남도도지사, 전라북도도지사, 경상남도도지사, 경상북도도지사,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한번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몇 절이냐 하면 20절과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20절 끝부분에 보면, 20절 끝 중간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의 관장은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관장은 스가랴의 아들 id도요.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므낫세 지파는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땅을 엄청 크게 받았고,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땅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파가 둘이 반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반지파, 므낫세 반이 나눠져서 동쪽에, 므낫세 반이 나눠져서 서쪽에, 그래서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반 나눠져서 다스리는 그 땅이 길르앗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는 그냥 므낫세 반지파. 이걸 오늘날로 하면 경상남도 도지사, 경상북도 도지사, 이 남북으로 나눈 것과도 같은 이 동서로 나눠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하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하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뭐 정치는 얘기하지 말고 또 문화도 얘기하지 말고 또 남북도 얘기하지 말고 뭐 이거는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해라.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만 얘기해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와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땅의 7 부족으로 되어져 있는 수많은 7 부족이지만은 7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나라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 민족인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 민족인데 나라가 2 나라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와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예를 들면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려인들이 막 살았잖아요. 그 같은 민족인데도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한 민족임에도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또 애굽 남쪽에 애굽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페르시아 나라가 나오고 바벨론 나라가 나오고 아수르 나라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예를 들었으면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얘기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신학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세상의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막 세뇌 공작을 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 마귀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상을 해가고 언론을 조성해가고 신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들도 90% 이상 넘어가고 성도들도 넘어가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안 믿는 나라, 믿는 나라, 믿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는 이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제하여 버리면 너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고 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얘기를 막 추가해가지고 네 맘대로 막 집어넣으면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재앙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치 얘기를 해야 되고 문화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얘기해야 되고 또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증거되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망했고 안 좋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하면 망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 국가들이 다 망해져 버린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세상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종교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WCC 온 종교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망한다는 거. 오늘 여기 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다 있는데 그 지파마다 관장하는 지파, 관장하는 사람, 요새로 말하면 도지사든지 시장이든지 뽑아놨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뽑아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의 사건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노태우 대통령 전까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뭐냐면 지방자치가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되어지고 하면서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하면서 민주화니 확 떠들면서 그 다음에 우리 민주화해야 되니까 지방자치해야 된다. 지방도 자치 통치해야 된다. 라고 막 하면서 이제 미국의 문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미국의 문화를 가져왔는데 뭐냐면 우리가 미국 문화하고 우리나라하고 성경적으로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은 쉽게 말하면 미국은 여러 나라가 한 나라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 나라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그다음에 또 텍사스 주가 있고 워싱턴 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주들이 뭐냐면 한 나라예요, 원래. 이들이 원래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여러 개 합쳐가지고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을 USA라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나라. 그리고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북아메리카의 아메리카 안에 스테이츠 많은 나라들이 USA 유니언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나라들마다 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예를 들면 네바다주에서는 도박을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닌데 그 옆에 예를 들면 아리조나주에 가면 도박을 하면 죄다. 그러니까 도박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네바다주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아니니까. 그 네바다주가 네바다 나라거든요. 그런데 애리조나를 예를 들면 도박을 하면 죄다. 그러면 우리는 도박 안 한 나라 가서 살래 하면 네바다주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뭐냐면 전부 다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각 나라가 전체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있고 그 안에 또 각자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 되어졌는가라고 얘기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각 나라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파퓰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이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무슨 카운티 있잖아요.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경기도 하면 성남시 강주시, 하남시 막 이런 거 있듯이 이런 시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전부 다 뭐냐면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중복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 전까지는 지방자치가 없고 대통령이 도지사도 임명하고 군수도 임명하고 임명해 버렸으니까 이런 지방자치가 아니고 정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생활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도 많고 해산물도 많고 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공장들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구가 구미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 그런 지역은 막 돈이 넘쳐나. 세금이 많으니까. 그런데 못 사는 동네가 농사만 짓고 농촌에 있고 그다음에 어촌에 있는 데는 도 세금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족한 데는 더 주고 그다음에 있는 데는 좀 적게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딱 되어져 버리면 정부가 보조를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보조 안 해줘 버리면 가난한 지역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부자인 동네는 계속해서 부자인데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결국은 부도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그것을 워낙 탄탄하게 잘 만들어 가져와가지고 지금도 지방자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기 지역 예산의 30%, 또 국가 지원의 70%또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이 또 이런 정부 돈 또 받아오고 하는 이런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자치하면서도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정부에서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들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중으로 이렇게 관리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냥 지방자치를 내버려 두면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전부 다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 동안 40년 동안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밑에 하고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먹게 살게 해주려 그러니까 민주화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지방장관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도지사 만들어주고 그 밑에 또 군수 만들어주고 다 해서 먹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민주화 떠들면서 지방자치 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정말로 나라는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서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사람의 풍습이고 사단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나라들의 망한 나라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흥한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그 방법들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데 이제는 그 얘기하지 마라.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런 공작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 마귀의 공작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다 목사도 그렇고 뭐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해야 돼.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창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거짓이 들어가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이 안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요, 음악이요, 창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막 전부 죄짓고 사람 죽이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배우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도 뭐라 하냐면 작품이라 그래요. 그거는 작품이라, 그거는 타락되어진 작품, 마귀의 작품이고 사단의 작품이지, 하나님은 죄 안 짓고 건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쉽게 말하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영화에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문화에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창작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가 난무하고 속이는 것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 역사도 막 왜곡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곡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여기 한번 본문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수랴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역사를 뭐 했다? 그대로 역대지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면 우리가 가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사에 이런 얘기가 있다 하면서 막 그냥 영화를 만들고, 야사가 이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 또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야사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막 부풀려 가지고 진짜 그게 역사고 진짜 역사가 가짜 역사가 되어 버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하는 조사 안 하고 20세 이상만 조사했는데 그 중심 조사하는 사람을 누구냐면 요압이 조사를 했는데, 그 요압이 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임을 당했더라.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해 나가면서 다윗이 왕인데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정치를 했더니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잘못 나라를 운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죄 짓는 것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우리가 망합니다. 백성이 고난에 빠집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의 종들인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목사들이 떠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사들이 떠들고 그 얘기를 설교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안 목사들이 다시 또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성도들은 또 정치에다가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이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도지사부터 시장이 전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정치하도록 만들어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성도들, 안 믿는 국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진짜 하나님 세상에 보면 목사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 안 줬거든요. 예를 들면 특별히 구약 성경 보면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를 그 밑에 수많은 선지자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말을 또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당해.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얘기 안 해주니까 또 왕도 계속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쫓아가니까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 시대 지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해가요. 그런데 그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놓고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래.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그에게 찾아왔을 때 축복을 해주니까 이 아람 나라를 3번이나 전쟁을 이기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부터 시장부터 그다음에 도지사부터 군수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들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 장관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도지사들, 시장들을 쭉 기록해 놓고 또 그 중심에 최고의 대장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위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대통령들, 수많은 도지사들, 시장들이 전부 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선거를 할 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잘못되어졌음을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백성들이 잘 살고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지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파퓰리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모든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 정말 귀한 지도자들이 다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작게는 성도들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시장들이 바로 서게 하옵시고 도지사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장관들이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법관들이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